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심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기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나의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평안 가운데 머물다가 귀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한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특히 고등부의 성령의 강림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성령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3 친구들 대입을 위해 수시와 수능 준비로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쫓지 않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고등산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성용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늘의 복된 말씀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대교구 전성용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의 형 3명이 참전을 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잘 지냈는지 좀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도착했더니 이게 웬일이죠? 이스라엘 군대가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예요. 키가 2m 70에 이르고요.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괴물이죠. 이 골리앗이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하고 또 떨었습니다. 그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군대가 싸울 생각 안 하고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선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 어떤 실력이냐? 이 물맷돌을 잘 던졌어요. 빈들에서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수없이 던지면서 이제는 물맷돌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는 노력이죠. 수고하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외우고 또 듣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 사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화살을 쏘는 데서부터 이 관역까지 거리가 70m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거기에서 이 70m 거리에서 쏘는데도
정중앙을 맞추는 거예요. X10.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면 금메달을 다 휩쓸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물맷돌 사수들은요 90m 밖에서도 머리카락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한 거예요. 다윗은 그 정도의 정확도와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담대함을 줍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새로운 환경, 생각지 못한 조건을 만나도 담대해요. 그리고 돌파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물맷돌 부대는 당시 전투에서 굉장히 위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탄도학 전문가가 있어요. 에이탄 헛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옛날 물맷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좀 해봤대요. 그랬더니 초속 34m랍니다. 똑딱하는 동안에 34m를 날아가요. 시속 122km의 속도로 이 돌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35m 거리 내에서 이 돌에 맞으면요 충분히 두개골을 관통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죽이고도 남을 만한 위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숙련된 이 물맷돌 사수들은요 적어도 200m 거리에 있는 목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갖춘 무기와 실력이면 충분히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실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7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지키고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도 덤비고 곰도 덤볐는데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물맷돌 실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야겠죠. 그게 실력일 겁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뭐 직장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다 사회생활 하게 되겠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들에게는요, 이 스펙을 쌓고 업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실력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만 가지고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담대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믿는 구석이 확실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담대한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그냥 지나가다 나뭇가지 하나 꺾어 들고 다니면 그게 지팡이고 막대기예요. 이건 칼도 아니고요, 방패도 아닙니다. 도끼도 아니고 활도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나를 지키면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리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돌멩이 5개를 주워서 나가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 실패하면 또 던지고 또 던져서 맞춰야겠다, 그래서 5개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이상의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 진영에는요,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더불어서 나머지 4명의 거인을 모두 다 쓰러뜨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명씩 쓰러뜨리겠다, 이런 용기, 자신감,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서 이 블레셋이 모두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날 그 자리에서는 나머지 돌멩이 4개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요, 결국 이 4명의 거인들이요, 다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6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 여기 지금 한 사람 이름 나왔죠?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죽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죽였고요. 자,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두 번째 이름 나오죠. 삽. 또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세 번째 사람, 골리앗의 동생이 죽었어요. 또 4번째 사람 볼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4번째 이름 나왔죠.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확실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 4명을, 나머지 4명도 다 처리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줄 하나에 의지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체험이잖아요. 이 미국 콜로라도 로얄 협곡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가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무려 321m나 돼요. 사람들이요, 이 높은 다리에서 줄 하나 묶고 뛰어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300m 계곡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전줄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줄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묶고 계시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겨우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돌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진 그 상황일지라도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안심시켜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300명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워서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12만 명이 죽었고 무려 15,000명밖에 안 남은 병사들만 도망갔다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가. 그러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상대해서 대승을 거둔 거잖아요. 여러분 300명 갖고 13만 5천 명 군대 어떻게 공격해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군대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도 왜 그래요? 다니엘 우리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고 사자굴과 풀무불이 있나요? 유라굴로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넘기 어려운 시험,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능히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장래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골리앗도,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더 크고 귀하고 값진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11월, 12월 큐티책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 관련 광고인데요. 작은 예수로 살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와 또 감사 노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고등 3부 친구들은 선생님께 받은 링크를 통해서 기도 제목과 입시 관련 내용을 성실히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입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